이번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아주 중요한 깨달음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부인해도 우리 모두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한 한 몸, 한 유기체, 이것이 우리 인간사입니다. 우리는 한 몸이기에 감염된 누군가와 지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감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정말 던져주는, 인류가 잊고 있었던 메시지가 뭐냐? 우리는 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한 운명체라, 그런 것입니다. 참 지금까지 세계는 너무 경쟁하면서 온님이 오직 나. 그래서 이겨서 내가 올라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 코로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온님이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원팀,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분명해집니다. 이 코로나가 던져준 메시지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경쟁하지 말고 이제는 공존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경영학자들이나 리더십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윈로스 게임 하지 말고 윈 게임을 해라. 왜? 우리가 한 운명체니까. 네가 이겨야 내가 이기고 내가 이겨야 네가 이기는 거 아니냐. 우리는 공존하는 한 운명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그렇게 현대인들은 많이 듣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 코로나가 그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주대학에서 심리학을 가르치는 김경일 교수는 코로나는 인류에게 이제는 경쟁이 아니라 공존이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 공존해야 지구가, 그리고 사람들이 스마트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김 교수는 계속해서 역사의 흐름을 보아도 어느 시대고 경쟁력이 강한 민족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공존력이 강한 민족이 세계를 지배했다 그랬습니다. 남을 멸시하고 다른 민족을 배타적으로 대하면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되는 공멸의 길을 걸었다. 대신 잘 포용하고 윈윈할 때 큰 영향력을 끼치는 역사를 만들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8월 한 달 동안 위드 코로나, 그러니까 포스트 코로나가 아니라 이 코로나와 함께 살 때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지금 보아왔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두려움을 주는지, 두려움을 가지고 생명의 위협감을 갖죠.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붙잡되 꽉 붙잡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둘째 시간은 이 코로나는 서로 만나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님 중심으로 슈퍼 컨택해야 된다 그랬고, 셋째 시간은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 코로나는 우리를 싸늘하게 만듭니다. 싸늘하게 만들어요. 이럴 때 따뜻한 가족적 공동체 만들어야 되고, 지난주에는 종말론적 삶, 언제 우리에게 마지막이 올지 모른다는 각오를 가지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위드 코로나 마지막 시대, 공존이라는 이 가르침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공존하며 살 수 있는가? 자, 우리 집에서 예배하는 분들도 크게 한번 외칩시다. 공존. 자, 그러면 이 공존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그래도 말 안 들으니까, 자연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래도 말 안 들으니까 코로나가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어떻게 하면 공존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이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공존하는 성경이 가르치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 않으면
공존하지 못하잖아요. 싫은데 어떻게 되겠어요? 한 마음이 되어야 한 몸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 방법이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의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우리는 기도를 자꾸 내 필요를 채워달라는 어떤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 이전에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과 대화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저기 있는 우리 전도사님도, 저 집에서 예배하는 우리 권사님도 똑같은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한 마음, 한 성품, 한 뜻을 갖게 된다. 한 뜻을 갖게 된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존하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마음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때만 우리는 공존할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세가 올수록 오늘 성경은 마지막으로 여기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면서 첫 번째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뭐예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는. 뭘 차려요? 정신을 차려요. 기도하려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기도하지 못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기도하게 놔두지 않습니다. 너무 바쁘고 너무 분주한 생활이 갖가지 합리적인 핑계를 대게 하면서 기도 못하게 합니다. 저도 목사이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하려고 시간을 정해놓지 않으면 기도하지 못할 정도로 분주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세상의 환경, 여건, 염려, 걱정을 접어두고 먼저 정신을 차려서 내가 기도부터 해야지 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기도해 주겠지, 물론 해 주겠지. 우리 저 자녀들이 먼저 나가 기도해야지. 엄마도 기도하고 아빠도 기도하지만 나도 기도했지. 그래야 한 마음을 가져서 짜증도 안 나는 거고 속상도 안 한 거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동일하게 했으니까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성경은 기도하되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해서, 근신이 뭐예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오면 사람들은 내 몸의 반응에 따라 살아요. 이게 본능이에요. 여러분, 본능대로 살면 짐승이잖아요. 그죠? 누구 하나 이렇게 됐다니까 나는 어떻게, 그거 본능이에요. 본능 자체가 나쁘지는 않지만 본능에 따라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본능에 붙잡히면 기도 잘 되지 않아요. 내가 살면 기도의 문 열리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 내 본능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고 내 마음과 내 환경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 하나님 앞에 죽어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려도 잘 안 됩니까? 아직 내 생각, 내 뜻, 내 본능, 이것이 앞서기 때문인 것이. 여러분, 이 위기인 지금 우리가 우리 빛과 온 가족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은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대화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면 우리는 한 팀, 우리는 한 공동체, 어거나이제이션 완바디가 되어서 우리 공존하면서 이 어려움을 너끈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비판하고 비난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가 목회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집중해서 기도하세요. 지금도 예배를 집중하지 않으면 예배드리다 물 먹으러 가고 화장실 가고 무슨 다른 채널을 돌리고 그러지 마십시오. 집중하십시오. 기도에 집중하십시오. 작심하고
기도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만 공존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공존의 두 번째 방법, 성경이 가르치는 방법은 뭐냐?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뜨겁게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 되게 하느님은 사랑에서 나오잖아요. 미움은 분열의 정렬이라, 미워하면 보기 싫어서 헤어져요. 근데 사랑하면 가까이 가고 싶은 거예요. 사랑은 합일의 정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3절에 보면 마지막 때를 무정한 때라. 무정한 때. 무슨 때라고요? 무정한 때예요. 정이 없어요. 사랑이 없는 때예요. 그리고 한번 마음에 이렇게 원통함이 들어가면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어서 이기적이 되고, 이기적이 되니까 서로 경쟁하게 되고, 경쟁하다 보니까 결국은 다 패배자. 여러분, 지금 경쟁에서 내가 이겼습니다. 그 승리가 영원합니까? 나보다 또 다른 사람이 오면 나는 또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공존할 때는 모두가 승리자가 되지만, 경쟁하면 지금 이겨도 언젠가는 패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세요. 공존하려면 뜨겁게 사랑하라. 이 뜨겁게란 말이 영어 성경에는 우리는 하실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earnest더라고요. 대충이나 적당히가 아니라 내가 끌어올릴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끌어올려서 사랑하는 거예요. 적당히 자매님 사랑해요, 그게 아니고 내가 끌어올릴 수 있는 이 진심을 다하고 열정을 다해서 내가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을 다 끌어올려가지고 사랑을 표하는 게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최선의 사랑은 감동을 가져오게 돼 있어요. 광복 직전 22살의 청년이 폐결핵에 걸렸습니다. 석 달 정도 살 것이라는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옛날에, 지금이야 폐결핵이 무섭지 않지만 옛날에는 폐결핵이 얼마나 무서웠어요. 걸리면 죽었어요. 더군다나 피를 토하고 죽는다 이러니까 모든 이들이 공포감을 느꼈습니다. 이 청년은 저 산기슭에 격리된 오두막집에서 혼자 요양생활을 했어요.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젊은이가 허무감에 빠지고 절망감에 빠져 기진맥진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혼자 요양하는 곳에서 40km, 백리지요. 백리가 떨어진 결핵환자 보호소까지 기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가 병원에 갔을 때 그에게 힘이 되는 한 분이 있었으니 아주 미모의 간호사였어요. 이 미모의 간호사가 자기에게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특별히 부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모의 간호사가 자기가 그 보증까지 서면서 무료 치료를 받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늘 간호사에게 고맙다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사하니까 이 간호사가 병 고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니까 조금 더 미안해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굴도 이쁜데다 말까지 얼마나 이쁘게 해요. 그러니까 이 청년 마음에, 가슴에 그 간호사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백리를 걸어간다는 거 환자가 쉽지 않지만 그 간호사를 만난다는 기쁨 때문에 새 힘이 불끈 솟구치곤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병원에 가 있으면 간호사는 틈틈이 찾아와서 곧 나아요, 회복이 멀지 않았어요, 당신은 건강해질 수 있어요, 격려해 줬습니다. 결국 이 청년은 간호사에게 사랑과 희망을 느꼈고 놀랍게도 건강이 회복되어서 치유됐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누군 줄 압니까? 한국교회 부흥에 크게 공헌했던 고 최순식 목사님이었고 그 간호사가 사모님이 됐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다,
환자와 간호사 간에도 뜨겁게 사랑하면, 사람이 사랑하면 치유의 능력이 회복되고 사랑을 받을 때 회복되는 이런 치유의 힘이 있구나, 그걸 느끼게 됐습니다. 여러분, 공존하기 원하십니까?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뜨겁게. 대충이 아니에요. 우리 빛가운 가족 여러분, 지금이 위험한 때예요. 이럴 때 나 하나 살겠다고 남 비난하고 그러면 안 돼요. 나 하나 살겠다 그러면 안 돼요. 이때가 바로 뜨겁게. 간호사라고 그 결핵 환자 옆에 왔을 때 감염의 위험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뜨겁게 사랑할 때 훌륭한 목사님의 사모님도 되는 거고, 또 치유도 일어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뜨겁게 사랑하다 보면 서로의 죄를 덮어주기까지 하게 된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잠언서 10장 12절에도 마음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자꾸 마음이 아니라 미움이죠. 이 미움은 다툼을 자꾸 일으켜요. 그러나 사랑은 모든 허물 다 덮어주는 거예요. 사랑하면요, 잘못한 것도 귀여운 거예요. 실수하는 것도 이쁜 거예요. 사랑은 어떤 사람과 논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덮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뜨거운 사랑, 죄를 덮어주는 사랑 얘기하면 떠오르는 거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인류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그 죄 때문에 죽어갈 때 예수님은 이 뜨겁게 어니스트,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 열정,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자기 살이 갈기갈기 찢겨가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 구원의 길, 용서의 길, 하나님 자녀 길을 마련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 이 마지막 때, 죄악이 관영할 때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붙잡고, 우리도 그 십자가의 뜨거운 예수님의 가슴 때문에 구원받아 오늘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십자가 붙잡으면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어요. 십자가 붙잡으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십자가만 제대로 붙잡으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남편이기 전에, 내 아내이기 전에 예수님이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사람이다. 다 예수님의 목숨과 바꾼 사람.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사람들 역시도 예수님이 저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사람이다. 얼마나 귀하고 귀한 사람. 여러분, 코로나 위기 가운데 우리 빛가운 가족들의 뜨거운 사랑을 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붙잡고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의 죄를,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사랑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 때 주의 교회 지키고 주의 복음 지키고 주의 성도들 지키기 위해서 뜨겁게, 정말 뜨겁게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지역민들 진심이 통할 때까지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잘 섬겨드립시다. 여러분, 사랑해야 하나 되고 하나 될 때 공존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사랑할 때입니다. 마지막 하나 더 공존하기 위해서는 오늘 9절에 보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같이 합시다.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서로 대접해 주라는 거예요. 대접하여 주고 섬기는 것이 공존하게 하는 강력한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하나가 잘 되지 않거든 대접부터 하십시오. 유명한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알프레드 애들러 박사 여러분 아시죠? 어느 날 그에게 우울증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야기를 한참 듣고는 이 애들러 박사가 처방하기를 2주간만 나의 처방을 따른다면 당신은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그 처방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매일매일 어떻게 하면 남을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를 궁리해서 그것을 실천하면 됩니다. 이거 돈도 드는 거 아닙니다. 근데 꼭 기억하십시오. 2주간 매일 일어나서 내가 남을 어떻게 섬길까, 누구를 어떻게 섬길까, 그것만 고민하십시오.
처음에는 이 환자가 너무 짜증이 났어요. 이걸 처방이라고 그러냐고. 약을 줘야지. 주사를 놔줘야지. 그러나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한번 믿자야 본전이니까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으로 정말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오늘 섬길 자가 누구지? 내가 오늘 대접할 자가 누구지? 그 사람 떠오르면 내가 어떻게 대접하지? 뭘 해야지? 그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전달했더니 신기하게도 우울증이 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답니다. 할렐루야. 바로 대접하는 것이 이렇게 하나 되게 하고 나를, 내 마음과 육신을 건강하게 하는 비밀인 것입니다. 여러분, 공존을 위한 놀라운 비밀이 서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이럴 때, 이 위기의 때 우리 빛 가운 가족들이 서로 대접하고 섬깁시다. 말 한마디라도 서로 대접하고 섬기는 거예요. 먹을 거 있을 때 조금 나누는 거예요. 대접하고 섬기는 거예요. 오늘 공존회에서 대접은 해야 되는데 그 원리가 뭐냐면 원망 없이 하라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원망 없이. 이 말은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이 교회 건물 예배당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각 가정에서 모였고 순회 선교사들이 머물 곳이 없기에 성도들의 가정에서 모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개 모이는 집에서 모이지 다른 집에서 안 모이잖아요. 왜 하필이면 꼭 우리 집에서만 예배 드려야 돼? 왜 꼭 우리 집에서만 순회 선교사들이 머물러야 돼? 원망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따지면 대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좀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십자가와 바꾼 사람입니다. 작은 예수라고 생각하고 따지지 말고 대접하기로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그러다 보면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거고 천사 대접하다 보면 하늘 문이 열리고 땅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식구들에게 얘기해요. 당신은 작은 천사예요. 시작. 당신은 작은 천사예요. 아니지, 다시 합시다. 당신은 작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원망 없이 하는 것입니다. 또 공존을 위해서 대접해야 되는데 그 대접의 두 번째 원리는 은사를 받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말 잘하면 말로 대접하고, 노래 잘하면 노래로 대접하고, 돈 많으면 돈으로 대접하고, 음식 잘하면 음식 만들어서 대접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내게 은사가 없는데 남들이 한다고 그거 흉내내다 보면 그 대접이 오래 가지 못합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하라. 또 하나가 이 대접의 원리 세 번째가 청지기 가치입니다. 여러분, 청지기는 주인이 따로 있는 사람이요, 주인을 대신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고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상반절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섬기라고 보내진 자니까, 대접하라고 보내진 자니까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우리 이은청 전도사가 유치부 학생들 대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로 하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라. 우리 홍성진 목사님이 중학생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대신하는 것이니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기 가운데 말 한마디, 연락 한번, 작은 음식이라도 대접하며 서로를 격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 하나 살겠다고, 나 하나 건강하겠다고 너무 매몰차게 하시면 안 됩니다. 상대가 큰 상처를 입습니다. 우리 빛 가운 가족들은 지금 섬김의 테스트를 당하고 있어요. 위기 중에도 이 지역을 섬길 수 있는가? 이런 위기 중에도 서로를 섬길 수 있는가?
예수님은 목숨까지 바쳐서 우리를 섬겨주시고 대접해 주셨는데, 네가 피해를 보더라도, 네가 어려움을 당해도 네 이웃을 섬길 수 있는가? 이 섬김의 시험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바랍니다, 이 위기 중에 얼마나 섬기는가를 보고 주인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엊그제 비상시국 기도에서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지금부터 하는 건 하늘의 상급입니다. 지금까지 해온 건 내 구원, 내 삶의 유지를 위해서 해왔다면, 이제 지금부터 이 어려울 때 기도하는 거, 어려울 때 사랑하는 거, 어려울 때 대접해서 한 완팀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건 하늘나라 상급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정말 하고 싶은 말 많다니까요. 그래도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 지금은 사랑할 때, 지금은 섬길 때입니다. 지금은 섬길 때. 여러분, 기러기들이 날아갈 때 V자 대형으로 날아간다는 거 알죠? 이렇게 V자로. 여기 기러기, 건강한 기러기가 최고 앞에, 양옆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V자로 날아가면 공기 저항을 50%나 덜 받는다는 거예요. 그 결과 무리지어 비행을 하면 혼자 비행할 때보다 71%나 더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최고 앞에 우리 임솔 간사가 날아가잖아요. 지치면 또 다른 그 비둘기가 오고 또 다른, 이래서 계속 대형을 바꿔가니까 50%나 이미 덜 들고 71%나 더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전도서 4장 12절, 한 사람이면 폐하가 꺼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같이 합시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기도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불안과 분노를 물리치고 서로 하나임을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내 생각을 말할 때가 아니라 기도할 때입니다. 사랑함으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시파하는 마음을 넘어서 서로를 격려하고 용기를 줍시다. 모두가 힘든 지금은 비난하고 비판할 때가 아니라 뜨겁게 사랑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구체적으로 대접함으로 새 힘을 공급해 주므로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이 위기가 위대한 기회가 되게 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위기의 때 한 번의 대접은 평생 친구로, 성도로, 가족으로 우리를 엮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 주시고,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여 허물을 덮어주고, 원망 없이 은사대로 청지기같이 섬김, 대접을 통해서 우리 완팀, 한팀, 한 공동체 되어서 이 위기를 정말 잘 극복하는 공존의 힘을 발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